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9월 달이 됐습니다. 9월 달이 돼서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또 이제 추석도 이제 다가오는 이런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밤이 있고 낮이 있는데 이렇게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제 성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어두운 밤에 바라는 소망이다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9월 달에도 있는 이와 같은 그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바라는 소망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낮을 창조하시고 밤을 창조하신 또 첫 번째 날의 이와 같은 어두운 밤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낮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어렵고 힘든 어두운 밤도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을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낯을 주관하는 이 광명을 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해를 통해서 낮을 환하게 비칠 수 있고 참 깜깜하지 아니하고 낮에 다닐 수 있도록 해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밝은 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밤을 창조하셨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작은 광명들이 뭔가요? 생각하면은 달이잖아요. 달. 작은 광명.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뭘 만드셨냐면은 또 별들을 만드시고 밤에는 이게 달과 별들이 있어서 우리가 밤을 다닐 수 있고 지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큰 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는 큰 해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빛을 볼 수 있고 또 밤을 보면은 해와 별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과 또 반짝반짝거리는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어두운 밤에도 우리 주님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어두운 밤을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보면은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또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22절에 나오는 두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첫째 동안에는 이제 무엇인가를 심잖아요. 심고 난 다음에 거두게 되지요. 가을이 되면은 많은 과일들과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데 봄에 농부들이 심었을 때 이와 같은 거둘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심기 힘들다고 심지 아니하면 거둘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추위와 더위가 또 있는데 추위도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큰 추위를 통해서 작은 여러 가지 병균들이 죽게 되는 그래서 이 추운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더위를 통해서 온몸이 신진대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땀을 흘리게 되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은 질병이 있게 되는 것도 땀을 많이 흘리지 아니하게 되면 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고 또 순환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는 것도 이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조금만 땀만 나면 선풍기 틀고 에어컨을 켜고 또 부채를 붙이면서 있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땀이 흘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땀을 잘 흘려야지 몸이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건강하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덥다 할지라도 일부러 땀도 흘리시는 이것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육체보다 건강한 것이 있다면 마음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두운 밤이 아니라 그냥 사랑과 온유가 흐르는 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마음의 눈물이 사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고 겸손하게 만들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그 마음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흘렸던 가장 고귀한 것이 주님의 보혈을 흘리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작은 한 방울의 이 보혈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흘릴 수 있는 작은 한 방울의 피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주님이 십자가 흘리신 이 보혈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 액체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는 땀이고 두 번째는 눈물이고 세 번째는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병원에 가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디 이상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로 하는 것이 간호사들이 와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어느 병인지를 거의 맞추는 거잖아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런 액체를 통해서 이제 병원에서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이런 그 어두운 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을 어두운 밤에도 주관하게 하시는 달이 있고 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 주님 앞에 저의 삶 가운데도 아내가 아픈 이 같은 시간들은 분명히 저에게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오랜 시간 있을 때 또 일반 병실로 옮겨서 있을 때에도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또 성도님들의 이 사랑을 통해서 어두운 밤을 하루하루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우리 성부문제님께서 이제 아버님의 소천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전도자들을 특별히 불러서 중환자실에 있는 아버지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이 모습을 들었습니다. 부산 금정교에 있는 한교성님도 초청해서 그 중환자실에 있는 아버지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저 여수 시청로에 있는 허인옥 교수님을 초청해서 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병원에 오셔서 전도해달라고 하면서 말도 못하시는 누워있는 그 환자분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손을 잡아보라고 하면서 얘기하시고 발가락을 움직여 보라고 하면서 할 때 발가락을 움직이고 손을 꽉 잡으라고 하니까 말은 못하지만 손을 꽉 잡았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가장 늦게 닫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온몸이 다 마비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길을 제일 나중에 닫으실까? 십자가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한 강도가 구원받았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 강도가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는 그 순간에 옆에 있는 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얻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 성현재님 아버님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였으리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가장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아내와 함께 결혼해서 살은 지가 82년도 결혼했으니까 42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아내 간증을 들었을 때 아내는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로 또 학생회 교사로 청년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조암수정교회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지금 예배당 건축하기 전인데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사역하시는 형제님이 그 사는 모습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으니까 집에서 농사지면은 호박도 하나 갖다가 교회에다 주고 또 쌀도 한 대박씩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밭에 뭐 이 대파를 심으면 대파도 뽑아다가 교회를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장안 이 중학교에서 이제 선무과에서 근무하는 이런 그 믿음의 생활과 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던 그런 참여였습니다. 월급을 이제 그 학교에서 받으니까 많이 받는데 월급 받으면은 그 봉투째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월급 다 쓰니까 내가 다 쓰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은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살림을 하시고 생활하시고 가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아내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그때만 해도 장인과 장모님은 믿지 않으셨습니다. 장인 되시는 그 아버님께서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핍박하시고 믿는 것 자체가 이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농사지면 농사도 해야 되는데 일도 해야 되는데 일요일만 되면 교회를 가고 동생들을 데리고 가고 이웃에 있는 동네 아이들 다 데리고 하니까 가정에서부터 핍박당하고 동네에서도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럴 만한 애들을 다 교회를 데리고 다니니까. 그러면서 형권 형제나 지나다매나 바로 그 웃집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줬어요. 내가 조암에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도마도를 이고 다니면서 팔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오더니 모치님 도마도 좀 주세요 하더니 도마도를 3,000원만 원치 달라더니 10,000원짜리를 주고선 나머지 용돈 쓰시라고 그냥 가더라고. 그 어머니는 그 아가씨를 데리러 그 용돈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조암 우리 자매 사는 집까지 가가지고 용돈을 주러 갔다고 그래요. 거기 가려면 한 30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데 도마도 이거 용돈 가지고 그런 일이 두세 번 있었던 것을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군대에 있는 저에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아니 어쩌면 이런 아가씨가 세상에 있나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어머니에게 혼자 사신 어머니에게 행상을 하는데 도마도를 사주고 복숭아를 팔아주면서 10,000원짜리를 주고선 그냥 나머지 용돈 쓰라고 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간증을 저에게 해주었을 때 저는 이런 아가씨라고 하면은 믿음의 이런 아가씨라면 저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군대에서 이제 말년 휴가를 나왔을 때 1년 남았는데 두 번째 휴가를 나와가지고 자매를 만났을 때 만나기 전부터 저는 결정을 했어요. 뭐라 결정했냐?
아가씨 만나면은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딱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고선 왜?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이런 간증을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혼자 되신 어머니에게 이런 선대를 베푸는 아가씨라고 하면은 이런 아가씨하고 살면은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처음 만나는 그날 제가 뭐 군대에서 받은 월급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가지고 손수건도 사주고 고기를 사줘가지고 만나서 한 말이 자매님 저하고 결혼해달라고 처음에 한마디를 처음에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반대를 많이 받았잖아요. 군대를 갔는데 1년 동안 있는데 날마다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무 졸리면 형제님 너무나 졸려요 하면서도 편지를 거르지 않고 1년 내내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365장을 편지를 써줬습니다. 제가 운전병으로 근무할 때 그 편지를 제 시트 카바 밑에다 딱 많았는데 이게 휴가를 나서 가져온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지금 없어요. 그게 있으면은 너무나 좋은 사랑의 이야기였을 텐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내가 군대를 제대했는데 결혼하려고 하면 직장이 있어야지 하고 서울에 을지로 직장을 다녔습니다. 직장을 다니게 됐는데 직장을 다니고 6개월 있다가 11월 3일 날 첫눈이 내리는 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할 때도 장인과 장모님이 여기 계신데 장모님도 마음에 안 들어갔고 큰 사이가 마음에 안 들었고 장인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예배당에서 이렇게 모여서 교제 좀 하려고 그러면 작대기를 들고 오셔갖고 막 저를 쫓아내고 근데 우리 그런 장인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 나라 가졌습니다. 그렇게 반대했던 아버지를 전도한다고 우리 아내가 결혼하고 왔어도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은 지옥 가는데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전도할까 하고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구원 받아야지 내가 오지 집에 가서 구원 받지 않으면 난 못 온다 하면서 시골을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계속 울으니까 아니 내가 죽지도 않은데 우냐고 하니까 아버지 영적으로 죽었다고 영적으로 죄인이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지옥 가기 때문에 아버지 너무나 불쌍해서 온다고 하면서 아버지 아침에도 밥 먹으면은 밥도 안 먹고 아버지 울고 점심때도 밥도 안 먹으면서 아버지 하면서 울고 저녁에도 밥도 안 먹으면서 며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울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녹아지셔도 눈물에 녹아지셔요. 눈물에 내가 죽어도 얘들이 5분도 안 울을 텐데 며칠 동안 울고 쫓아다니는 딸을 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녹아지셔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전도 집회 때 구원을 받더라고요. 한나라를 보낸 저희 아내입니다. 여기 우리 허경순자매나 있지만도 경순자매도 전도하고 막내 경순자매도 전도하고 영범이 전도하고 동네 있는 아이들도 다 전도해가지고 친구들도 주님께 인도해가지고 주님 앞에 인도했던 선한 간증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이제 시집을 오면 편히 살 줄 알고 뭐 그런 마음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시집 와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우리 집에 시집 오니까 더 복잡한 거예요. 시할머니 모셔야지, 시어머니 모셔야지, 또 시삼촌도 모셔야지, 시동생 둘이 있지, 또 저도 있지요. 어려운 데다가 조그만 방 3칸짜리인데 하나를 또 월세 좀 줘가지고 전세 얻어서 살다 보니까 힘들으니까 최보기 형제라고 월세를 줘가지고 오직 다른 사람까지 또 한 집에 살았어요. 한 집에 밥도 해주면서 제가 월급을 타면은 한 보름만 되면은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연탄 쌀 돈이 없더라. 쌀 살 돈이 없어요. 제가 태평양 화학에 인쇄까지 다니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살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내가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남편 혼자 이렇게 여러 식구들이 사는 거 힘들으니까 도와야 되겠다고 하면서 보평시장에 가서 옥수수를 떼어다가 이제 쪄서 파는데, 그냥 일반 뭐 작업복 입고 팔으면 사람들이 어떤 처녀자가 무슨 옥수수를 쪄서 파나 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옥수수를 파르니까 저마치 가다가도 다시 와가지고 옥수수를 하나 사려다 2개 사고 집에 있는 자식도 사다 주고 옥수수를 쪘는데 금방 팔리는 거예요. 딴 사람 같으면 하루 종일 옥수수를 파는데, 저도 이 번호동에서 옥수수 파는 사람 보면 아침부터 밤까지 팔더라고요. 밤까지. 근데 우리 아내가 찐 옥수수는 맛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복을 입고 팔아가지고 금방 한두 시간 안에 팔고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 먹을 거 한 개를 남겨갖고 오지요. 40년 전 제가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도 도왔던 아내가 저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이제 병이 났죠. 당신이 걸어 다닐 수 있고 힘이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부모 없는 아이들이 가장 불쌍한데, 아이들을 입양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자고 하면서 저에게 강건하게 약속을 강건하게 얘기하고, 날마다 얘기하고, 안 되면 금식기도 하고, 안 되면 밤마다 잠자면서 울면서 얘기하고, 1명, 2명, 3명, 9명까지 할 때 다 아내가 원해가지고 아내 때문에 하게 된 거야. 아내. 요새 아이들 하나 길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대학 가르치고 결혼시키려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로 40년을 섬겼다. 40년. 근데 아내가 이제 쓰러져서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에 있고 하반신을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데, 아내에 대한 이와 같은 간증은 여러 유튜브에도 있고 있어가지고, 간증도 있고 국민일보에도 신문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증이 있다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간증을 남기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서 무슨 간증이 있는지, 한 장의 편지를 쓴다면 나는 뭘 남길 것인지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 내가 나이 나된 것도 주님의 은혜지만, 아내가 뒤에서 이와 같은 돕는 배필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교회를 늦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교회 가는 날만 기다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많이 들을 것이 있는 것만 기다리고, 지금도 서울 강남의 온누리교회에서 한 달에 쌀이 이제 4푸대씩 오는데, 4푸대씩 오면은 그 쌀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다 갖다 놓으려고, 온 날을 보면은 온 날 거의 없어요. 쌀이 제가 보면은 집에 딱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저녁 때 되면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를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교회 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혼자 나가서 하기도 하고, 몸이 아팠을 때도 주님 앞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병원도 안 가고 주님만 의지했던 아내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근염이 와서 참 이렇게 심장에 근육에 염증이 와서 거의 지금 한 달 동안을 치료하고 있는데,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니까 하반신을 쓰질 수 없는, 화장실도 갈 수 없고 일어나서 앉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밥상에 있으면 밥만 먹고 말만 좀 하고 눈만 떴다 감았다 하는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제 병실에서
며칠 밤을 함께 지내면서 아내가 하면은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내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다가도 여러 번 깨고, 이와 같이 아내를, 지난날 저를 많이 도왔던 아내가 병들었을 때 아내 옆에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옆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3장 18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깊은 잠을 잘 때,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거기에서 갈빗대를 취하셔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돕는 배필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육신적으로 하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아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깊이 잠들 때 우리 아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옆구리에 갈빗대 그 옆에 창을 맞으셔 흘렸던 주님의 보혈은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오늘날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가 어디서 나왔느냐?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의 갈빗대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 이렇게 해서 나왔죠. 아담이 깊은 잠을 잘 때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신지,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저희 교회도 이제 결혼한 가정들이 많이 생기는데, 아내들은 남편을 돕는 배필이다.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면은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을 때, 지음을 받을 때 재료가 다르잖아요. 재료가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겁니다. 남자들이 좀 금방 부서져요. 여자들이 강합니다. 엄마들이 강해요. 남자들이 큰 소리 치고 뭐 강한 것 같지만 여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잘해야 되는데 남편들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입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이 자매님들을 통해서 세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8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물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자기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남편들의 사명이고 남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남편에게 물어보면은 아내가 나에게 잘못해준다고 하면서 잘못했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잘해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다르다 할지라도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지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은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 여기 많이 나오셨는데 아시겠어요? 대답 목소리가 현찮네요. 아시겠어요? 자기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기 몸을 얼마나 아끼나요? 조금만 더우면은 닦고 또 에어컨 켜고 뭐 먹고 싶으면 자기는 얼른 사서 먹기도 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아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한 가지 말씀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라고. 복종은 한 단계 더 쓰잖아요. 군대를 가야 복종을 잘 배울 수 있죠. 군대를 가면 복종은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 생각이 안 맞아도 자기 뜻이 아닌데도 남편이 말이라고 하면은 복종하라고. 누가 말했어요? 남편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복종할 수 있나요? 사랑하지 않아도 복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매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남이 남편한테는 말 잘 듣는데 자기 남편에게 말 안 듣는다고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할 때 이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사랑과 복종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두 기둥이 있다고 하면은 남편은 사랑이고 아내는 복종일 때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교회도 가정과 같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초청했던 우리 제주 가정골교회 정승희제님 계시죠? 형제님이 그 제주에서 주를 위해서 어린이집 참 운전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많이 모이지 않고 열악한 가운데 있는 교회인데 저희 아내가 아프다고 제주 가정골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했대요. 특별히 주일날 안산 돈복에서 배웠다고 그러고 그러면 특별 헌금을 모아가지고 84만 원의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84만 원. 몇 명 모이지 않는 이 교회에서 한 성도가 아프다고 헌금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개인의 삶이나 한 가정의 삶이나 한 교회의 삶이 저희 아내가 아파서만이 아니라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라고 하면 사랑이 이렇게 넘치는. 저는 몇 군데의 교회를 보면서 주님 앞에 이번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잖아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이 교리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게, 참 지난번에 아내가 아팠을 때도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헌금을, 특별히 헌금을 해서 주시는 걸 보면서 참 어려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와 같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리가 중요해서 뭐 너울을 쓰고 만찬 예배를 드리고 침례를 드리고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교리가 있다면, 삶이 있다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사람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뭐 순복음교회도 있고 또 사랑의 교회도 있고 안산에도 뭐 한마음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이름은 좋아, 이름은. 근데 몇 년 동안을 강남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보면서 자기네들도 어려울 텐데 우리 집까지 쌀을 4푸대씩 꼬박꼬박 보내주면서,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셨기 때문에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쌀이 올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어머니는 얘기를 하시고, 그 쌀로 아이들을 밥을 해서 먹일 때마다 어머니 마음속에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인색한 교회, 짠 교회, 정말 그 무정한 교회, 이런 교회에서는 말이 교회지 하나님은 뭘 원하겠어요? 빌라델교회를 보면서, 라오디게아를 보면서 미지근해가지고 차기도 덥지도 않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토해내치리라, 푯대를 옮기겠다고 회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가 좋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평소에도 서울 북부교에 계시는 이제 박준재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보고 왔는데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더니 올해 형제님이 86세신데 우리 아내에게 헌금을 보내오시더라고요. 이선 선교사님도 얼마나 자신의 나이도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박연재님의 자녀들이 4명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알고 4명의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미국에서 또 연보를 보내주는 걸 보면서 참 자녀들을 잘 키웠구나.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우리 교회 우리 신자매님 백동혁 교수님은 백현님도 큰아들 영범이도 승범이 형제도 이렇게 안에 아프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주님 앞에 들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낳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제가 어두운 밤에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은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해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내는 지금 뛰는 거는 조차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두운 밤에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새벽 3시 너무나 괴롭게 노를 젓는 기자들에게 주님은 밤새 밤바람을 맞으면서 걸어오셔가지고 기자들을 도와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잠잠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셨던 주님이 어두운 밤에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어두운 밤에 바라는 한 가지는 나그네를 사랑하는 추석 명절 미군 캠프가 또 잘 되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이와 같은 캠프가 있는데 어두운 밤이지만 한 성도가 아파서 누워있고 또 아픈 분들이 계신 이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맡기신 올해 이제 40번째 이와 같은 이 캠프를 하게 되는데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번에 영어권, 중어권 나누어서 또 대만에서 11분이 오시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일꾼들이 오시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풍성한 이와 같은 외국 캠프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지만 안양 중북에서 올해도 많은 닭을 요리를 해서 먹일 수 있도록 닭 요리를 또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도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안양교회에서 해오는 중북에서 해오는 닭 요리는 먹고도 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주님날에 갔을 때 많은 상급으로 더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제주도에서 이제 강자국장님도 오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프리카에서도 이번에 초청을 해서 아마 한 영혼이 오실 것 같아요. 강자국장님도 어떠세요? 자기 남편이 제주도에서 수십 년간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다가 남편이 먼저 주님나라 가셨잖아요. 그 나머지 일을 아내 되신 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주저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의 뒤를 이어서 못한 일을 끝까지 하는, 이거 중요하잖아요. 잘하는 거죠. 저에게 오시면은 잠자리도 있으면 좋고, 함께 좋은 시간을, 얼마나 외로운 시간들을 그동안 보냈겠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 분 한 분을 잘 생각을 하면서 캠프를 운영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두운 밤에도 한 가지 바라는 소망은 9월 달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말라위에서 선교하는 청기성 선교사님을 이제 9월 22일 날 초청했잖아요. 그 선교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교회의 소망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청기성 선교사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한국에 온다고 그랬을 때 우리 교회 오시라고 제일 먼저 초청을 했습니다. 큰 아들이 우리 교회 있잖아요, 그죠? 천순종이 이제 두 딸을 데리고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종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난번에 박상현 선교사가 왔을 때 평안에 왔지만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연보를 해서 전달한 금액이 500만 원을 전달해요. 500만 원. 어떤 분들이 10,000원, 20,000원, 10,000원,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교사에게 전달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어떤 선교사 그러더라고요. 야, 안산 동부교회가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돈 10만 원, 20만 원 나고 1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을 드렸냐고.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한 교회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너무 이렇게 인색하면 안 돼요. 짜도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에게는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지금 포도철인데 포도나무에서 포도 얼마큼 열려요? 풍성하게 열리나요? 포도 한 송이 열리나요? 이 포도나무 안에서 얼마나 많은 포도가 열리는지. 감나무에서 감이 한 개 열리나요? 감이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고 힘든 마게도나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회적으로 어떤 분을 돕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된 지체고 함께된 성도고 우리의 사명이죠. 나는 어려우니까, 나는 월급도 이번에 못 받으니까. 우리 아내가 이번에 아플 때 우리 청년 한 사람은 100만 원을 헌금하더라고요. 장가도 안 갔는데 청년이. 나는 그런 청년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리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것은 허수아비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좋다고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용서가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이런 교회야지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원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서 원망이 많으면 하나님만 못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제가 오늘 어두운 밤에 바라는 소망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두 번째는 40번째 있는 이런 외국인 캠프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외국인 캠프가 잘 되기를 소망하고, 세 번째는 9월 달에 우리 교회 초청한 이런 선교사에게도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사랑을 전달하는 이런 이 9월 달의 행사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사랑이 자라고, 또 용서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기쁨으로 생활하고,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